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옛날에 나이가 많은 임금님께서 아들이 없고 딸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 딸이 결혼할 정년기가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바로 궁 앞에다가 크게 방을 붙였습니다. 누구니 내 딸을 살리는 자에게는 내 나라의 절반도 주게 되고 내 사위가 되게 만들리라. 사람들이 다 웅성성 모여들었는데 이 궁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삼형제는 신기한 물건을 갖고 있었는데 첫째 형은 어딘지 다 멀리까지 보이는 신비한 망원경을 갖고 있었고 두 번째는 누군지 타고 날아갈 수 있는 나른 양탄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 셋째는 먹기만 하면 다 누구나 살릴 수 있는 사과가 갖고 있었어요. 어느 날 큰형이 이렇게 망원경을 보다 보니까 궁전에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데 뭔가 봤더니 궁에 써 있는 방에 있는 글을 보았어요. 누군지 내 딸을 살리는 자에게는 내 나라의 절반도 주게 되고 내 사위를 삼겠다. 야 얘들아, 지금 공주님 병에 걸린 죽을 병에 걸린 살리면 그런단다. 우리 궁에 가보자. 그랬더니 둘째가 그러면 형 내 양탄자를 타십시다. 그랬더니 다 3인 양탄자를 타고 궁에까지 가서 이제 왕을 뵈면서 이 셋째가 사과를 주었어요. 먹고 살아났어요. 문제는 삼형제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왕의 사위가 될 것인가? 첫째는 말합니다. 만약에 저 방을 보지 못했다면 누가 여기 오겠느냐? 내가 왕의 사위가 돼야 된다. 둘째 이야기입니다. 알아봤자 뭐하냐? 내가 손사같이 내 양탄자 타고 와서 이렇게 살렸으니까 되는 거지. 형, 내가 사과 갖고 살아서 그런 거지. 와본들 뭐하냐?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왕이 물어봅니다. 그래, 첫째한테 물어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냐? 예, 어딘지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습니다. 자, 그 망원경으로 왕의 그 공주님께서 병든 것을 내가 보고 알렸습니다. 그래? 근데 네 망원경 어디 있느냐? 아, 여기 있습니다. 왕이 필요하면 언제든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 손해본 거 없구나. 둘째 이야기, 너는 어떻게 했느냐? 아, 형이 망원경을 보고 공주님이 아프다는 걸 알려주었을 때 내 나른 양탄자를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근데 나른 양탄자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왕께 타고 싶으면 언제든 빌려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건 하나도 없구나. 셋째한테 이야기, 너는 어떻게 했느냐? 내 마법의 사과를 공주님이 들었습니다. 그 사과 어디 있느냐? 공주님 먹어버렸는데요. 그래, 네 끓은 남은 건 하나도 없구나. 셋이 잘했지만은 자기 걸 희생하고 없는 것이 바로 내 사익감이 된다. 그래서 셋 가운데서 이 마법의 사과를 공주에 주고 자기의 남은 것이 없이 완전히 희생했던 이 셋째가 왕의 사위가 되고 그 나라의 절반 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은 현대인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보다 상 받는 걸 좋아합니다. 희생하는 것보다는 축복받는 것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주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거두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심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살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잘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제4대 왕이던 아하스웨로 왕이 그 나라의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자기가 바사 제국의 이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전국 박방곡곡에다 모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귀족과 장군을 모은 다음에 잔치를 몇 일 동안 하면 180일 동안 잔치를 하게 됩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갔을 때 왕은 자기 아리따운 이 왕후를
좀 선보이기 위해서 와스디 왕후를 불렀어요. 근데 이 와스디 왕후가 왕이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잔치하고 있으니까 못 옵니다. 그런 가운데 왕후의 폐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왕후를 뽑는 과정 속에 유대인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그 부모님에 있었던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성전 성문 문지기로 있었는데 에스더를 어렸을 때부터 키워왔었던 겁니다. 왕이 5년 후쯤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에 와스디 폐위한 다음에 왕후가 되었어요. 근데 그 후로 5년이 지난 다음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총리 대신이 돼서 성문에 들어가면 모두가 다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는데 유대인이었던 이 모르드게만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녀석이 어떤 녀석이냐 내면을 살펴보니까 유대인이었어요. 아, 우리 조상들과 온수였던 저놈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은 1만 달란트, 요즘으로 한 사람이 은 340kg 되는 뇌물을 주면서 유대인들이 반역을 잘하니까 몰살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설득해가고 아수르 왕이 오인을 찍어버렸습니다. 12월 13일을 정해서 모든 유대인을 죽이고 그의 재산을 몰수해라. 이때가 아수르 왕이 통치된 지 12년 되던 해 정월 13일이었습니다. 1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 온 유대인을 이렇게 다 모아놓고 자기 옷을 찢고 다 같이 굵은 벼슬을 갈아입고 죄를 집어쓴 다음에 대성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궁 안에 있던 에스더는 이런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를 통해서 궁궐 안에 있는 에스더 왕후에게 유대인의 상황을 알려주었어요. 하만의 게임에 의해서 지금 온 유대인들이 멸족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모든 유대인들 멸족하라고 했는데 이건 당신이 이걸 보고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우리 유대 민족이 말살되지 않도록 왕을 설득해달라고. 네, 에스더가 하닥을 통해 주었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다시피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때에 누구도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왕도 나를 만나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 왕이 에스더 왕비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식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왕비이긴 하지만 다른 후궁처럼 왕이 불러줘야만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신세가 그렇게 전락해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우리 동족이 멸망당할 위험에 처했다 할지라도 자기도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내시 하닥을 통해서 내용을 보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모르드게 뭐라고 하냐면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게 되면 에스더 당신이 왕궁에 있다고 해서 죽음 당하지 않을 줄 생각하지 마세요. 유대인 당신도 곧 죽게 될 겁니다. 여기서 모르드게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뭡니까? 용기였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촌 동생이었지만은 천하를 휘두른 아수르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촌 동생이 아닙니다. 왕의 분이었던 왕비입니다. 말만 하면 자기 목숨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그 왕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인가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에 잘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하니. 쉽게 말하면 당신이 나의 요청을 거절하면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살리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성 앞에 문지기가 왕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조폭이 협박하는 것처럼 왕후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보통 용기가 아니면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용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잘못되면 어려움 당할 수 있었지만은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서 왕후에게 이때를 위해서 당신이 왕후가 됐다고 하는 걸 알려주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손해보는 것보다 상 받는 걸 좋아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의를 위해서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는 모두의 용기를 너희가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희생하는 것보다 축복을 더 받기를 좋아하는 이 시대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희생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모두 같은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나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이해한다면 내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궁궐에 있는 에스더는 하닥이 전해준 조서를 보면서, 내용을 보면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왕 앞에 갈 수 없다고 핑계를 했는데 에스더의 마음이 바꿔졌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볼까요? 15절과 16절 말씀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왕에게 나갔다가 규례를 어겼다는 제목으로 말미암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왕에게 나갔습니다. 사정 낱낱이 말하겠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고 금식할 텐데 우리 모든 민족도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고 마시도 마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배울 중요한 점이 있는데 에스더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목숨 걸고 하면 다 될 거다. 목숨 걸겠다 그래요. 여러분 목숨 건다고 되는 거 있습니까? 죽으면 죽이라고는 결단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이라는 결단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결단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자기를 볼 때에 마음이 변화되고 금을 내밀 수 있게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뒤늦게 결정하기는 했지만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에게 빼놓을 수 없는 귀한 특징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믿고 기도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지만은 용기만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용기만 갖고 무작정 뛰어든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인간적인 용기로 망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을 위해서 구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성경의 내용은 내 힘 갖고 살면 하면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자기 힘 갖고 살려고 하다 결국 버림받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계획이 하나도 없었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쫓겨가면서도 어려움 당하면서도 압살롬이 쿠데타로 물러가면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무것도 없었던 다윗을 높이시고 보호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또 내 힘 갖고 사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볼 때 내 힘이 되시고 길과 진리가 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담을 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대인들을 뭘 무기로 사용했냐? 최첨단 무기가 아니었어요. 기도가 무기였어요. 이 기도는 세상 어떤 무기보다 뛰어난 무기입니다. 이 기도의 무기는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말씀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아멘. 내가 기도하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역사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오든 집에 오든 캄캄하면 전기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탁 들어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벌써 전기가 저 한전에서 해가지고 전체 집 앞에가 공급이 됐고 집까지 다 연결됐어요. 문제는 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집니다. 스위치 올리면 전기가 오고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물을 만든 것 아닙니다. 난 수도꼭지만 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전기 만든 것 아닙니다. 스위치만 올리면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 우리 박영주 권사님이 영상을 보내왔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가 내일 보여주려고 그래. 우리 정동성 집사님이 갑자기 뇌졸중을 해서 뇌의 반을 잘랐어요. 여러분, 뇌가 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말도 못하고 거동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 헌신을 통해서 정동성 집사님 교회 나오잖아요. 말도 잘해요. 근데 어저께 로봇을 갖고 척척척척 거는 거야. 이거 뭐야? 우리 이선욱 집사 같은 경우도 의정부에서 오는데 그 친구도 이제 장로신학대학 나가가지고 가다 갑작스럽게 온몸이 다 움직이지 못했는데 상반체만 움직이고 하반체는 못 움직여. 근데 우리 장성하 권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맨날 다리에 기부스를 하는 거예요. 왜 기부스 하냐? 집에서 혼자 걸어보려고 하는데 가다가 넘어지고 그러다 부딪히잖아요. 누가 이 힘 센 사람 들어줘야 돼. 우리 정동성 입사님요, 몸이 얼마나 근육도 좋고요, 몸무게 많이 나가냐. 옆에 붙들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로봇이 있는 거예요. 딱 대고 척 여러분, 우리 그 로봇캅 봤잖아요. 와, 그거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더라고. 이렇게 훈련하면 금방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수천 수만 가지의 길을 갖고 있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돈 벌려고 하면 뼈 빠지게 노력해도요, 통장에 잔고도 얻게 되고요, 내가 내 몸 관리해서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관리해서 몸이 건강이 오래된 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고 미약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면 건강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물질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이 땅에 살 때 어느 정도 돼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아파트 좀 더 큰 거 사는 거? 아니면 여러분 좀 좋은 차 사는 것? 통장에 돈이 100만인가 1000만 원 있는 것? 이 정도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바라보고 본토 친척 아비를 갔더니 어떻게 복을 받아서 큰 거부가 되게 만드셨어요. 실수투성이요 모순투성이면 약속하신 하나님은 구라는 하늘에 있는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그 자손을 번성케 만드셨어요. 100세 때에, 아내 산 90세 때에 모든 기능이 떨어진 상태 속에서 이삭을 통해 우습게끔 만드셨어요. 오늘 또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삭 같은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삭은 가문 가운데 순종이 때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모두가 가문 가운데서 다 애굽 땅 풍요로운 것을 가는데 멈춰라, 내가 지시한 곳에 머물러라. 모두가 세상에 나가서 풍요로운 것 바라보다 다 멸망당했는데 이삭은 말씀에 순종해도 그의 100배의 계시면은 은혜를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14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히 말이 없으면 유다인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에 잘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하니. 아멘. 중요한 부분이 내가 왕후에 잘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이 말이에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서 왕후라고 하는 말 대신에 여러분 직업이나 형편을 집어주셔도 됐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게에 가서 매니저를 만났는데 그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가 매니저에 잘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가정주부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가정주부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어찌 알겠느냐. 사업하는 분, 네가 사업하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어찌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온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영광을 내 목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때를 위함이 알지니 할처럼 놀라운 은혜와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살펴보면 가진 게 너무도 많습니다. 직장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사업장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건강도 있고 생명도 있고 보면 여러분 조건이죠. 교회도 있고요, 같이 만날 교인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러분 앞에 딘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업이나 기술이나 신분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재능 등을 주었습니다. 너에게 이렇게 주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냐 말씀하셨어요. 우리 중에 필요 없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필요하시고 일산 땅에 모이게 하셨고 일산 명패에 나와서 섬기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존귀한 자가 되도록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모르게 에스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유대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한순간 역전시키는데 하만을 따랐던 7만 5천 명을 하루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하만과 그를 따랐던 추종자들의 재산을 다 유대인들이 각국도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 한 번 하면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냥 된 것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된 것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여러분 존귀케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시고 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게 복을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알겠습니까? 이때를 위해서 내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교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잘 활용해서 주 앞에 영광 드는 우리 모두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